숲속교회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다가 교회 개척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선교사인 거죠.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과대 포장해서 이제 네로 시절에 있었던 기독교 대박해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게 있었던 그 대박해 때에 순교한 것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 그렇게 극단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 극단적이지는 않고 좀 어려운데 잘 견디세요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해를 묘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진 기독교인의 박해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거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져봐도 그만한 박해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거든요, 네로 황제가. 근데 그거를 본 다음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좀 온순하죠. 그렇지만 어려움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어려움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해요.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들이랑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이제 강의하기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조금 많은 들어보시긴 했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은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죠. 예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정의한 것이 좀 달라요. 그리고 1절, 2절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 정체성을 끄집어내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이 개념을 끄집어낸 겁니다. 유대인들과 너무나 반대되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고민하셨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저는 20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한국교회 위기란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을 한 20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2003년도에 들어가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위기예요. 마치 경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어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왜 위기냐,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라고 했을 때 대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감소를 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성도 그리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소수자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큰 교회 가라고 했나요? 좁은 교회 가라고 했나요? 큰 문인가요? 좁은 문인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종교가 맞습니다. 원래 마이너리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짜 위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체성은요, 인간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해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정체성이 삶의 중요한 이유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을 정체성의 확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삶을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 출발점이니까. 그런데 정체성이 없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떠난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을 바꾼 거죠. 또는 내가 그동안 강제되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좀 안 나가 보니까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좋네 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현상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어떤 그 퀄리티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가정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상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그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주께서 저를 혼낼 것 같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삶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주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이 땅에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벌어진 현상을 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1절, 2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오늘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두 번째는 뭐예요? 임시 체류자. 임시 체류자라고 번역한 게 이게 좀 더 와닿아서요. 원래 어떻게 번역됐죠? 나그네로 번역됐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임시 체류자, 나그네, 그리고 이질적인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aliens라고 번역됐어요. 당연하죠. 나그네가 좀 이질적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가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임시 체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약간 이중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택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대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쓰였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쓰였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가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2절에.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택함 받은 근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고 왜 택하셨는지는 이겁니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랜덤하게 택한 게 아니라 택함에 근거가 있고 방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래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와 함께 흩뿌려지기 위해 선택된. 굉장히 장황하죠. 근데 우리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대요. 우리가 선택된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선택됐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택하다라는 동사는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요. 이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구약에도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근거인데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을 쓰셨대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이게 방법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이게 도대체 뭘 뜻합니까? 거룩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구절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래서 그게 뭔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구별됐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세상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수도원에 갑시다. 아니면 서로의 재산을 좀 모아서 저기 산골 우리 전원마을 생활하면서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혹시 꿈꾸시나요? 저는 병원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병원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인프라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내가 농촌 가서 살 수 있을까? 막상 사시는 분 보니까 잘 사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뜻이. 다르게 행동하라라는 의미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세상과 비교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누구와 빗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가 있죠. 예수님과 빗대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택하심의 명령 아니에요. 이거 택하심의 방법이래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택하신 자들은 뭘 수반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성령의 사역이 수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쇼츠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질문을 달았어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고,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인과응보가 나와야 진짜 선하신 하나님 아니냐고. 네. 제가 댓글을 써요. 이거를 이 짧은 문헌에 내가 답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되게 쉽게 답하는데 되게 쉽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2000년을 고민했는데, 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을 택한 자들에게 수반하죠. 반드시 합니다. 기록 안 된 데가 없어요. 다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걸 극도로 강조했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진짜 오늘 로마서 14장 읽으면서 너무 크게 감탄을 해서, 야, 그래, 이 말씀에 하나님 쓰신 게 맞네. 여러분, 로마서의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합니까? 오히려 믿음을 오히려 덜 강조해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요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영적 전투로 맺어요. 갈라디아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성령의 열매로 끝나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믿음이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심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변화가 없으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열매가 없나 보다. 그럼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의 피와 함께 흩뿌려지는 것.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피와 함께 깨끗해지기 위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피와 함께 흩뿌려지는 것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피와 함께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목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분목이 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촉촉해졌다가 증발하죠. 우리 삶이 그렇게 증발하는 삶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에, 그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흩뿌려지는 자들.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흩어진 곳곳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나의 깨끗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회복에 임하지 것, 또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분명히 안 읽으셨을 텐데 읽을 수가 없는 책이긴 해요. 너무 두껍고 좀 전문적인 서적이라서. 다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선교를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목적이 뚜렷해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변화된 도구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게 베드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 또는 이질적인 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질적일까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본인이 이질적인 존재, 나그네라고 한 번도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세상의 주인이었거든요. 지들이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구약성경 잘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 도구로서 쓰임받을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또는 임시 체류자라는 정체성은 오로지 기독교인에만 해당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제 슬슬 AD 62년이 지나가면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서 이때까지는 아직 유대인이 좀 생존해 있고 세력이 강한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쫄딱 망해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근데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서 AD 62년, 63년 이쯤에서 세네카를 비롯한 많은 로마 지식인들이 아직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왜 공격하냐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격받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역적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정의가 없는 자들으로 여겨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정의가 없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였을 겁니다. 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원래는 처음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 시절에 그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는 좀 운이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흉년이 갑자기 크게 들거나 그다음에 로마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 도시 전체 중에 70%가 전소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대화제가 결정적이었는데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여론의 눈을 돌리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로마 대화제가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랬거든요. 쟤들이 불질렀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인을 이제 다른 세력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얘네들은 좀 차별해도 되는구나. 얘네들은 정의롭지 않고 얘네들은 좀 음란하는 것 같고 비밀 결사 모임처럼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해코지해도 조금 나쁘게 다뤄도 그렇게 반항하지 못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계층을 분류해 놓듯이. 이런 것들이 슬슬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느꼈던 거예요? 아,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말 빡빡하고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역사 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교회가 저질렀던 악랄한 일도 굉장히 많죠. 반성해야 될 거 굉장히 많지만 동시에 교회가 해놨던 그 아주 좋은 일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토대는 교회가 해놨던 좋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간의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노예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노예를 똑같이 대해 주세요. 여인들이 엄청나게 차별받고 있어요. 여인들이 남자의 그 재산으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당신은 여성을 대할 때에 당신의 아내를 대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듯이 여성에게 대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 같은 성경은요 너무 획기적인 성경이어서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이 사상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성시 여겼거든요.
너네 사상 가운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게 있네? 야, 그러면 로마 황제도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부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노는 걸 거절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당시에 있었던 가장 최고의 오락거리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그 폭력적이에요. 검투사 시합도 있고, 전차 경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전차가 부셔지고 막 뛰쳐나가고 말에 사람이 치여서 죽고. 근데 이거 갖다 내기를 했거든요, 로마인들이. 이거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를 거절했어요. 근데 거기를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따를 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화가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보다 더 크게 썼어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의 것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런 표현 서신서에서 많이 보이죠. 이렇게 무난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무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 아니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 예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평화가 없으면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을 나그네, 임시 거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본토는 이 땅이 아니야.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세상의 주인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승리자 예수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것들이 뭡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이 여러분 이 땅입니까? 우리가 갈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갈렙의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 주어졌던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도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 땅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천구석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훨씬 비옥하죠. 거기 식량 걱정으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근데 가나안 땅이 왜 적과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 의미로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승리자가 돼야 된다고 여깁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에서 예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권력이 승리하는 방식을 예수께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임시 체류자니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걸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예수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이 땅에 흩뿌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시 거류자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느낌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현혹합니다. 마치 우리가 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역사 가운데 지금이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돈이 제일 많고요, 가장 권력에 가까웠어요. 지금이 제일 가까워요. 근데 지금이 위기래요. 왜요? 정체성을 잃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면요, 예수의 승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택함 받은 자이고 임시 체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라는 그 정체성을 좀 고민하시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많은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도 같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 내가 임시 거주자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정체성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